네,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시선과 렘넌트의 시선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보실 건데요. 이번 주에 화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화요 집회에서 나온 말씀 중에 세상을 바꿀 5가지란 게 있어요.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업, 직업, 학업 할 때 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시선, 그리고 네 번째가 생각, 다섯 번째 마음. 이 5가지가 세상을 바꾸는 5가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업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주업과 부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우리의 주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주업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부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나가는 이제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분식집 사장님이 계세요. 이 분식집 사장님이 한번 구역 예배 때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오셨어. 굉장히 사람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 좋은데 복음만 없어.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봤고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전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가서 이제 교육도 다 받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고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아셔. 머릿속에는 다 있어. 그런데 자기는 불교가 좋대요.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불경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그냥 연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랑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는 게 있는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분식집을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분식집에 오면은 누구야 왔어 이러면서 다 안아주시고 그래 막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애들 이름을 다 외우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가게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게를 한번 싹 다 청소하고 인테리어도 다시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방도 다 들어 엎고, 그게 순수히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은 뭔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 올해 그 말씀을 인도받고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 장사가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얘기만 딱 들어봐도 장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데 그냥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더 아껴주고, 저는 아니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등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모 어디 있어요? 왜 가게 문 안 열었어요? 애들이 막 이모를 보러 오는 거야. 그 가게 이모를 보러, 뭐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매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우리한테 그 필요한 그런 교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생명 전하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우리의 주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그 분식집 아줌마보다도 못하게 랩런트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업과 부업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거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학업이 주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주업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학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에서 딱 보면은 크게 힘써. 자, 힘쓰면 힘쓰는 거고 지키면 지키는 건데 왜 크게 힘써서 지켜야 되냐? 그만큼 어려우시다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드립을 쳤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굉장히 뻘쭘하네요. 네,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워요.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크게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성경 읽기랑 우리 교육자 성경 읽기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정말로 크게 힘써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하나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그냥 읽는 거는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1분이면 다 읽어요. 한 장 읽는 거. 그런데 이 1분을 위해서 이 5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진짜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크게 힘써야만 겨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말씀 보는 것 하나조차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십니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다 되거든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다 되는 거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답안지를 들고 문제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오픈북 하는 거예요. 오픈북 책 펴놓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그런데 오픈북을 했는데도 제가 시험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오픈북을 했는데 책을 보통 본 적이 있어야지 답안지를 들고 하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안지를 펴놓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다 이루어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체험이 없다면 그것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예 말씀이 없어서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체험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체험되어 가는지 성취되어 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아싸리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도 텅텅 여기도 텅텅. 그러니까 말씀이 뭐 성취될래야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여러분 크게 한번 힘써 봅시다. 정말 너무 어렵지만 너무 쉬운 일입니다. 말씀을 크게 힘써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바라보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말씀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굉장한 체험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런 이제 영적인 체험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의의가 됐었어요. 아, 내가 뭔가 영적인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건강하고 이미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의사를 찾아. 뭔가 가가지고 수술을 하고 칼을 대고 그렇게 하면은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제 막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렘넌트로 자라난 우리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이적이나 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준 위에 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준 위에 서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굳건히 우리가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막 우리가 버스를 막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끽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 막 흔들리고 막 잡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굳건히 딱 서 있으면은 누군가 그 사람을 붙잡아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딱 서 있는 사람을 딱 붙잡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안전하게 굳건하게 딱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을 붙잡으면 나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와, 이 친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와, 이 친구는 뭔가 내가 보기에 너무 믿음직스럽고, 뭔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와, 진짜 이 친구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진짜 이 친구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게 반석 위에 서 있는 렘넌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잘할 필요 없어요. 막 가가지고 뭐 말씀을 막 전하고 막 해가지고 막 친구들 막 복음 막 20명씩 30명씩 전하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의 기준 위에 굳건하게 딱 서 있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이, 여러분들 학교가,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양다리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세상의 것은 결국 나의 주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고, 내가 오직 이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결국에는 부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과 생명과 말씀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뛰어노는 거예요. 막 나를 들뜨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일이에요. 내가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중고등부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또 강단의 2부 예배와 또 3부 예배, 오늘 또 4월 메시지 들을 건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에 팍 각인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힘이 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거를 체험하는 게 진짜 렘넌트로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세상 서밋으로 높게 올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직 이제 어린 랩런트들이 뭐 연애를 안 해봤겠지만, 물론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하곤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 사람만 생각이 나. 밤에 자려고 누워 있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랩런트는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오늘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할까? 자꾸 그거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두근두근하게 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할까?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난 다 죽어야 되는데,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없이 생명 없이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절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저 운동을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뭐 힘이 세거나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주 제 축구 때문에 청신 이제 강사 모임도 그것도 안 갔어요. 저번에 청신 뭐 한다는데, 아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이랑 이미 축구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모임 못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그냥 축구를 하기 위해서면은 당연히 청신 강사 모임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랩런트들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떠한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렘넌트와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할 때도 되게 너무 이제 감사한 게, 점점 우리가 이제 연령층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생, 청년, 영선어민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더욱더 확장이 되어서 더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까지도, 우리 전 교회가 진짜 이 축구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동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어떠한 플랫폼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하느라 보통 새벽 한 4시 5시까지 편집을 한번 하면은 하거든요. 2시간 자고 축구하러 가요.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갑니다. 유튜브 편집하는 거 전 돈도 안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제 유튜브 이제 뭐 구독자도 별로 없고 재생 시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해가지고 내가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랩런트를 같이 축구한 것도 편집하고, 또 은혜랑 탁구 친 것도 편집하고, 또 우리 이제 장로님이랑 탁구 친 것도 이렇게 편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나씩 만드는데 막 4~5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전 아직 이제 초보라서.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임원들한테 7가지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본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 그것을 이제 좀 랩런트들한테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것도 이제 유튜브 또 편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얘기해 놓은 거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데, 그걸 또 이제 다 편집해서 모든 랩런트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또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남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알리는 그런 수단도 되지만,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의 일기고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영적인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하나씩 남기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억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참 노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듣는데, 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 어디 가지 마. 근데 우리가 힘이 없거든요. 제가 이 철봉 매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오래 매달리지를 못하겠어요. 아구 힘이 없어. 아구 힘이 내 몸무게를 버틸. 오래 매달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 저 어제 강철 군대인가 뭐지인가 봤는데 턱걸이 막 30개씩 하더라고요. 30개 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진짜 온몸에 근육질이 막 우락부락해. 근데 그 사람들 결국엔 떨어져요. 철봉 위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 뭐 100개 200개 무한대로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집중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서 진짜 크게 힘써서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랩런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